오늘 화창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참으로 심각한 얼굴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무엇이 그렇게 심각하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한 주간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5분만 찬양을 할 때 얼굴에 기쁨이 있었고 14분은 아주 심각한 얼굴을 가지면서 앞에 찬양 인도자가 힘들 정도로 힘든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든 이민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냅니다. 그것은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낸 사람인가 하면 쓸모없는 돌멩이를 캐내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보화를 캐어 많이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시각장애자인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눈이 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당신의 눈을 사랑하십시오.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의 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2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죄에 대한 용서의 말씀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만큼 받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하시며 라는 말씀의 뜻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5절을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쉽게 용서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겨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데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원투는 전쟁이 치열해지자 너무나 겁해지는 한 병사가 탈영하다가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전쟁 중에 탈영하면 탈영병을 어떻게 합니까? 지휘관은 총살을 시킵니다. 그러한 권한이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당시 사령관이었던 웰링턴 장군이 사형을 선고하려고 하자 부관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마지막으로 이 병사를 용서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용서는 사형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하리라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카카, 이 병사에게 한 번만 더 관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에 감동한 웰링턴 장군이 그 병사를 용서했습니다. 그 병사는 변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한평생 장군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이라는 것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평안한 중에 예배드릴 수 있는, 얼굴도 좀 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질병, 상한 마음, 실패, 절망, 포기, 고독,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고치신다는 말씀은 단순한 육체적인 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의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완전한 상태로 고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매시고 꿰매어 완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사함받고 누가 고침받습니까? 하나님이 사하시고 고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병원 의사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요,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고 혹 입원할지라도 입원할 시간이 짧아 가정에 쉽게 돌아간다는 통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보다 여러분들은 7년을 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여자만 남자보다 7년을 더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7년을 더 살 수 있대요. 이거는 통계입니다. 통계. 누가 의사가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체질을 아십니다.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토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민옥 권사님 예배 중에도 이머전시 가고, 마켓 앞에서 파킹장에 모시러 갔다도 이머전시 가고, 집에 내려놓다가도 이머전시 갔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가 4-5번 간 다음에 원인을 찾고 보니까 요즘에 힘이 생겨요. 다리에도 힘이 있어 배에 타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요새 안 아프잖아. 얼굴색이 다르잖아요. 비실비실. 이거 일주일이나 가겠는가? 금년을 못 넘기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넘길 수 있을란가 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이제 아주 튼튼해요. 식사를 잘해요. 소화를 잘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원인 치료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체질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과거, 현재와 내일 일을 아시기 때문에 고쳐서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과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급하심을 잊지 말라 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데 온갖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구불만을 표출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구불만을 무엇으로 여러분은 표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면 무엇으로 여러분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을 빨거나 깨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톱을 물어 뜯거나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쑤시개를 다 반쪽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를 보면 찢고 찢어서 꽃가루처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아지만 보면 발길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 불만, 비치를 안고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각각 다른 욕구, 불만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오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잘못 걸리면 가만히 안 놔둬야지. 그런 마음과 각오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시끄럽지. 그러지 마시고 항상 웃음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출발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몇 년을 더 살 수 있어요? 7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시인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청춘이 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비상하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본래 집이 가난해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산에 올라가 나무하며 가정 살림을 도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저 산골짜기 시골 말로 어떻게 가난해요?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경험 안 해보셨지요? 저도 안 해봤지만 하신 분에 의하면 솔나물을 먹고 보니까 흰 줄기를 죽 써서 먹고 보니까 먹을 때는 괜찮은데 나갈 때 거시기가 찢어진대요. 그래서 거시기 찢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이 배고픔의 고통인가. 이 아이도 초등학교 겨우 졸업해가지고 이제는 나무찜 져야 될 심정이 됐어요. 그러는 중에 동네 교회에 있어서 주일학교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꿈은요,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가난해 갈 수는 없고 꿈은 차오르고 견디다 못해 고민한 소년은 어느 날 저녁 방바닥에 엎드려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고 접어서 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다 하나님 전상서,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똑바로 써서 그 편지를 자기 집하고 가까운 우체통에 갖다가 넣었습니다. 배달부 아저씨가 편지를 꺼내다가 보니까 뭐가 없어요? 주소가 없는 거예요. 이 배달부 아저씨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하나님 전상서 안무개라고는 써있는데 이걸 도대체 누구에다 갖다 주어야 하는가. 난감해하다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우신 분이 누군가? 목사님이지. 그 우체통에서 가장 가까운 당시 해남읍 교회 이준목 목사님께 갖다가 드렸다고 합니다. 갖다 드렸는데요.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 목사님이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일 그 소년을 불러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먹고 자기하고 중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중학교 다니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한국신학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한국신학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니까 장래 교수감이거든. 그래서 어디를 보내요? 미국 유학까지 보냈어요. 미국 유학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고국에 와서 한신대학교 교수, 총장 25년여 동안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는데 2005년 8월에 정년퇴직한 오영석 박사님이십니다. 오영석. 구글에 오영석 박사 하면 다 나와요. 한신대학교 오영석 총장.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야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되 6가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축복만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지극히 평범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고 보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걷고 앉고 일어서는 것, 눈 감고 잠자고 깨어나고 아침에 눈 뜬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한테 아침에 왜 눈 떴다고 말하지 말고, 당신 친구는 저 잔디 밑에서 자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불 덮고 잔다고 말하지 말고, 눈 뜬 것 고맙습니다, 내 곁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평범함 속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김황수 권사님 심장이 또 앉아가지고 임원회식 갔다가 토요일날 통화할 때는 오신다고 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밤새, 그렇죠? 입원했다가 의상 없이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돼요. 오늘도 이렇게 웃는 얼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만 큰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의 은혜죠. 항상 당연하게 맞이하는 주일이 아니라 설교자도 마지막 주일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회중 입장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사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가족에게, 서로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말은 의미 있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축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를 키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는 자랍니다. 소리도 커지고 분량도 커지고 조건도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를 키웁시다. 감사하는 힘을 키웁시다. 감사의 능력을 키웁시다. 네 번째는 넉넉하게 감사합시다.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말도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커야 물이 많이 고이듯이 감사가 넉넉해야 축복도 넉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쉬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말다 하면 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계속 이어서 먹여야 되지, 주다가 끊고 주다가 끊고 그러면 저는 뷔페에 가서 먹는 것이 좋지, 멀리 가가지고 결혼식 참석해서 4시간 동안 주는 밥 별로 안 좋아해요. 한 가지 주고 1시간 기다리려고 1시간 4시간, 3시간 기다리더니 자꾸 주는 것이 연어 한 조각 주고, 또는 뭐 줘요? 스테이크 한 조각 주고, 뭐 4시간씩이나 걸려서 한꺼번에 갖다 주면 어찌 알아서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갈 거고. 4시간 주지 마시고 주려면 항상 넉넉하게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해야 돼요. 운동도요, 계속하게 되면은 운동이 되지만은요, 하다 말다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말다 하고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파. 계속하면 몸이 안 아파요. 더 힘이 생겨요. 어쩌다가 하니까 몸이 몸살 나는 거예요. 왜요?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